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거는 2부 메시지의 주보에 있는 요약입니다. 이거는 3부 메시지를 못 들었는데 3부 메시지인데 이건 2부 메시지에 대한 결론 같은 내용입니다. 좀 주보를 잘 보시고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힘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의 능력으로 성취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붙잡기만 하면은,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만 온 게 아니고 숨은 계획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체험해야지 우리 삶을 싹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2부 메시지는 설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 없이 아주 빼다기만 하겠습니다. 자, 제목도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눈과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했는데 행위를 가지고 했는데 율법에 의해 다다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31절로 33절에 안에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 삶은 뭐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전환됩니다. 아멘. 우리 행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못 이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절대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꾸 뭐를 주장한다는 말은 내가 옳게 살고 있는 내 삶을 가지고 자꾸 그거를 가지고 자꾸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육신포럼 하면 복음도 안 나타나고 생명도 안 살아나고 율법과 종교만 살아나서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않죠.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전환점이 옵니다. 그건 큰 축복인데 이거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25 응답의 시간표와 전환점이 오는 거죠. 뭔 전환점이냐? 반드시 넘어서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그걸 탁 넘어서는 전환점, 업그레이드된 전환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업그레이드 된 것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다른 응답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응답의 전환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전환점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응답도 오지만은 아예 다른 인도를 하는 전환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언제 하느냐? 오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언제 하느냐? 지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을 두고 늘 점검해야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서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운명을 넘어서는 전환점입니다. 뭘 넘어서요? 운명 넘어서야 돼요. 운명에서 건졌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그 구원이니까. 그게 뭐냐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선지자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시죠. 그 다음에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주님이 해놨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내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해줬다는 건 구원이고 그 구원으로 주신 왕권, 선자권, 제사장권을 가지고 내 운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 속으로, 신분과 권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근데 구원받은 거하고 내가 이 구원의 능력을, 구원하신 그 능력 가지고 내 운명을 실제로 넘어서는 25 응답 속으로 들어간 거는 그건 다른 거란 얘기예요. 아멘? 괜찮죠?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망하지 않죠. 구원 안 없어져요. 권능도 안 없어져요. 아멘? 여러분의 신분 권세도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해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 운명으로서는 마귀의 사단 머리를 깨뜨리는 능력, 마귀의 일을 멸하는 선지자의 이 보좌의 축복, 그 다음에 완전히 재앙과 저주를 해방, 성령의 법속으로 해방하는 이 능력 속에 사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그거는 아무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인생이 어려운 거는 이 부분을 안 하기 때문이죠. 아멘? 아무도 여러분 인생 운명을 대신 넘어서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운명을 완전히 넘어서 전환점을 사면 25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 시간표가 쫙 열려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를 가지고 운명을 넘어서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내 삶의 실제 운명을 이거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내 운명을 넘어서는 전환점으로 사용하면 25의 응답이, 천년의 응답이 열리는데 이걸 안 하면서 자꾸 그러면 모든 거는 이걸 가지고 운명을 넘어서는 시작점으로 전부 다 준 거죠. 어떤 거든지 간에 모든 걸 이 능력을 가지고 보란 말이죠. 모든 걸 이 능력을 가지고 넘어서는 시간표라는 거죠. 이 말을 못 알아먹겠습니까? 운명을 넘어서면 삶의 문제를 실제로 넘어서는 전환점이에요. 그 전환점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럴 때는 25 응답의 시간표가 뭐냐면 복음 누리면 돼요. 뭐든지 전부 다 복음 누리는 전환점으로. 아무튼 all change, 완전히 전부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하나님의 CVD,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복음 누리는 전환점으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문제 속에 빠진 게 아니라 삶의 문제를 넘어서는 전환점으로, 복음 누리는 전환점으로 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빠지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보좌 누리는 전환점. 그러면은 자,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이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 전환점을 언제? 지금. 자, 모든 것을 내 연약한 나를 보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전환점으로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삶의 문제가 전부 다 25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서 자꾸 사부작 사람의 마음에 이루하는 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아픈 데를 긁어주는 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건 못 넘어서면요,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 돼요. 마귀한테 걸려서. 삶이 계속해서 마귀가 하는 놀이터가 되고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삶의 현장이 되는, 삶의 현장을 가지고 실제로 있었는데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아멘.
운명 넘어서면 삶의 문제를 넘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래야지 내가 제자가 되고 70인 제자도 되고 70인 장로도 되고 70 민족을 살리고 70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70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봐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죠.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방향이 싹 바뀐 거예요. 인간의 인생의 전환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 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뭐죠? 세계복음화. 인생이 완전히 가는 방향 전부 다 바뀌면 25의 연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좋은 걸로 주십니다.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발판입니다.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발판. 로마서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알겠죠. 아멘. 전부 다 해방을 누리는 발판이에요. 전부 다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는, 법적인 신분권을 누리는 발판이에요. 전부 다 모든 재앙과 저주, 내가 멸망받을 과거의 모든 고통들이 최고 좋은 것으로 바뀌고 사람 살리는 제자 삼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정죄받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축복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응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오는 거고 보좌의 축복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 말고 필요 없는 것 말고 하나님은 정말로 다른 것으로 오늘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는 내 고집 말고 그런 오늘로 전환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심종화 집사가 지금 시간을 맞춰서 잘 왔는데 그 다음 세대는 망합니다. 길게 가면 4대 안에 망하고, 짧게 가면 다음 후대도 바로 망하고 3대도 망하고. 세계복음화가 안 맞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이 미래를 이걸 놓고 전환점을 삼고 모든 걸 다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올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내 노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오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 그걸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완전히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 속으로 쫙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결론 부분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산업인 중직자의 길, 세계복음화라는 산업인 중직자의 길과 25 응답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옳은 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길을 막으면 여러분이 막 거기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로 전환점을 들고 계신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옵니다. 그 길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바꿨어요. 자기 가는 길을. 요셉, 하나님이 노예로 가보냈죠. 누가 요즘 노예로 가고 싶겠어요? 다윗 어떻게 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그것이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도망 다니면서요, 산속에 있는 굴을 다 뚫고 그 굴을 통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오고 이걸 다 한 거예요. 다음에 왕이 됐을 때는 그거를 아주 잘 써먹은 거죠. 아멘. 그러니까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킵니다. 이거는 시편 23편 1절로 얘기죠. 1절로 6절 얘기. 아멘. 요셉 얘기는 말 안 해도 되죠. 엘리야, 엘리사. 아멘. 자, 엘리야가 막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한 능력에서 기도의 사람인데 뒤에 절망했죠. 자기 열조보다 낫지 않으니까 자기를 목숨을 거달라고. 하나님은 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마지막 사명을 줬죠. 엘리사 세우고, 아멘, 왕 바꾸고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오바다를 통해서, 오바다가 50명씩 100명을 기르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더 할 거냐 그런 얘기할 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해가지고 뒤에 오바다가 결단했죠. 오바다가 없으면요 엘리사의 사역이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세계복음화의 실제적인 길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됐죠? 여기에서 선지학교가 열리고, 아멘, 거기에 7천 제자가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7천 제자. 아멘.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서 저 이스라엘 반대편의 나라 왕궁에 사는 얘기까지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에, 어마어마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그 은혜를 분량에, 각자 직분과 분량을 따라서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죽음의 사망 선고를 받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증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영광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 순교했다, 그러면 순교를 정말 하는 나라는 기적이 일어났죠. 전부 다. 이 민족을 왜 이렇게 쓰는 줄 아십니까? 일제 때, 그리고 6.25 때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초대교회 이후에, 또 로마 교회가 핍박한 그때 이후에, 그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 복음 때문에,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순교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만약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겠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안 죽고 순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순교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했다가 인생을 걸면 그게 산순교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 버리면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산순교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을 쓰실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거죠. 이 교회를 쓰실 거죠. 여러분의 가문을 대대로 쓰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쓰실 거잖아요. 반토막난 민족인데 이 나라의 민족을 쓰실 겁니다. 위대하지요, 하나님. 반토막난 이 나라를 하나님 손이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2단 정죄받았고요, 2단 경고받았고요, 믿으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로 결단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인지 다 망했는데 복음 가진 나라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경제가 축복이고, 축복이 오니까 다 또 변질됩니다. 미국에도 정말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적인 측면은 조금 약하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미국에는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세상 거 우상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기도를 해놔놓고, 성경책에 기도를 해놔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를 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서약을 하고 목사들을 그 풍속이니까 세웁니다. 대통령 예수를 잘 안 믿어도. 그래서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복음에 비틀리고 뒤틀리고 대충 믿는 사람들도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세워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간절하게 믿는 안에 복음을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안에 시민들이, 타락한 백성도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국을 조금 더 쓰시는 겁니다. 미래는 오직 복음 가진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겁니다. 아무리 작은 민족이라도. 자,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 길이 막혔을 때, 그때에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보좌로, 완전히 권능으로 돌아섰어요. 죽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은 산순교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도 안 된다, 그런데도 죽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만약에 안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대박 나는 겁니다. 자, 우리 이태영 장로님한테 한번 축복하십시오. 전부 다 눈 돌리십시오. 이태영 장로님 한번 축복하시오. 산순교하면 대박 납니다. 이대박 장로. 자, 다시 한번 축복하시오. 이대박 장로를 축복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의 선행 말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이 장로님 뭐만 하시면 돼요? 아멘만 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멘? 딴 말 하시면은 내가 이것 말고 내가 딴 거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머리 나쁜 장로님은 아니시니까. 아멘? 이제 믿음도 있고 계산도 정확하고 머리도 있고 삼박자가 다 많은 거. 자, 그래서 이 인생의 전환점을 본 전도자들이 있어요. 바울이죠. 바울과 그 팀들이요, 전도자들이요, 인생의 전환점을 봤어요. 길이 막혔어요. 뭐가 막혔다고요? 아니, 선교하려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아시아로 가려는데 길이 막혔다니까요.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이 막힌 거를 사람들이 막았겠죠.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막고. 근데 성령께서 길을 막았다고 인정을 했어요. 잘 본 거죠.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른가를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세계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나라 사람들이 나라마다 어떤 옷을 입는 것을 그 옷 입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인 걸 알았어요. 일본 그 무슨 옷이죠? 일본 옷, 기모노? 그럼 그 일본이죠. 한복 입으면 어디 사람? 옛날이면 한국 사람이죠. 옛날 같으면. 중국은 뭔 옷 입죠? 거의 뭐 이렇게 실 옷으로 만든 단추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좀 그런 옷 입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글로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좀 우리로 와서 도우라고 꾸며야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인정을 하고 마게도냐로 턴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한 4년 전에 한번 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는 어떤 세상 것도 필요하죠. 바울의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을 버린 게 아니라 쓰셨잖아요. 아멘. 세상 지식도 썼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썼어요. 바울이 네가 배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왕들하고, 그렇죠, 총독하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운 것 말고는 전부 다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나처럼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 세상에 인정할 수 있는 발판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얘기해서,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설고 그런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후대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것은 그 문서를 남기는 거예요. 바울이 쓰임받는 것은 문서를 남겼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후대에게 남길 여러분의 간증, 이런 포럼, 이런 것들을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그냥 간증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걸 남기셔야 돼요. 아멘. 저는 주보를 가지고 남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은 그 주보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포럼들이 그 뒷받침이 되면은 현장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겠죠. 근데 내가 세상적인 집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신학적인 학위도 필요한 겁니다. 4년 전에 그 학위를 제가 학교를 다니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도 걸리고 그런 시간 여유도 없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힘들어서. 근데 그 일반 글로 쓴 학위보다 더 명예로운 학위가 명예박사학위입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많은 박사학위를 다 받았는데 아프리카를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명예 박사학위를 줬을 때 그거를 존귀한 학위로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게 명예 박사학위입니다. 자격이 있어야지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격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걸 4년 전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반대를 해서 제가 그냥 반대하면 저는 안 하니까요. 뭐든지 안 했어요. 근데 4년 만에 이제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4년 만에 지금 올해 어떻게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3월 달에 하와이에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 받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 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제가 했던 이런 내용들을 책으로 좀 묶어서 교재를 만들 겁니다. 다른 사람이 후대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야지 그런 집안이 있어야지 이렇게 세상적인 자격도 필요하니까요.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제도 후원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 후원 안 해줘도 하나님도 어디든지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정도 받고 싶고. 아멘. 여러분도 인정 못 받는데 어디 가서 인정을 받고 하겠습니까? 전환점이 온다니까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은 산업인 중직자입니다. 이 산업인 중직자 길과 서밋 응답의 전환점. 전환점. 뭐냐? 과거는 발판입니다. 과거를 상처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과거는 뭐라고요? 전환점입니다. 오늘은 뭐죠? 복음 누리는, 이건 누리는 응답의 시간표. 무슨 문제든지 과거가 어쨌든 오늘 마귀가 내게 어떤 역사를 하든 간에 이거를 전부 다 오늘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의 세계복음하는 능력 누리는 시간표, 완전히 응답의 시간표로 새 능력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사는 시간표로 여러분이 전환점이 온 겁니다. 그건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삶을 그걸 가지고 몸을 미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니, 병든 사람은요, 건강의 전환점. 아멘. 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경제의 전환점.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집안을 만드는데 전환점이었다니까요, 제게.
오늘 오후에 제게 연락이 왔어요. 이스라엘 선교를 가자고 얘기를 나오다가 뭐 박사학위를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일반 신학교의 박사학위도 필요하겠지만 나는 정말로 우리 신학교에서 하는 이 복음적인 그게 정말로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러더니 그 옛날에 나한테 한번 그분이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지금 그거 올해 새로 이번에 다시 열렸는데 목사님 연락 못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연락 못 받았다 그랬더니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해서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갈 겁니다. 자, 오늘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에 그 응답을 받는 그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미래는 뭐냐?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는 세계복음화. 그래서 세계복음화하고 연결되는 미래가 열릴 겁니다. 도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등장로님, 저랑 다음에 세계복음화하러 다닐 마음을 준비를 하시라고요. 몸도 건강도 준비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산업의 중직자 길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저랑 같이 늘 세계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실제로 세계복음화에서 여러분의 삶을 끌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중직자 산업 선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도전하면 25응답의 시간표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는 지금 11군데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뭐니고 14군데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규모가 많이 그 선교하는 내용이 커졌어요. 아니 우리가 숫자가 안 되는데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시작은 미약하게 적게라도 하십시오. 아멘. 주력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따로 또 한 군데를 전문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하는 곳에 또 한 군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전부 다 힘을 다해서 선교를 구체적으로 기도와 헌금과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기다 천인의 응답, 천년의 응답, 천배의 응답을 거기다 다 담아주고, 적게는 여러분이 작은 세계복음에 헌신을 하면, 전도와 선교에 헌신을 하면 금생에 100배 받습니다. 그 100배를 또 100배 받으면 10,000배 됩니다. 10,000배를 또 100배 받으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아멘.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은요, 천년응답, 천인응답, 천배응답 받을 건데, 여러분이 시작은요 100배로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복음에서 헌신하는데. 그래서 그냥 헌신하면요, 여러분요 잘못하면요 후대들 다 실망하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헌신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잖아요. 약속 붙잡고 여러분이 헌신을 해서 약속이 응답이 성취되면 자녀들은요 생명 걸고 이 복음 속에, 완전히 세계문화 속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까?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얘기합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하는데 과부가 2렙돈을 연보했어요. 그래서 제일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저 과부다. 저 과부는 자기 전부를 드렸다. 그거 먹을 거 그거밖에 없는데, 누구 먹지 말고 그거 먹고 죽겠다 하는데 자기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그거 먹고 이제 죽겠대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름하고 마지막 가루를 붙여가지고 자기들 먹고 죽겠다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건 누구 먹지 말고 구워가지고 나를 주고 그럽니다. 참
선지자가 야박하죠. 그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건 나한테 주라면 너 먹지 말고.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뭔 일이 일어났어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독에 기름이 안 마르고 가루독에 가루가 안 말랐어요. 나는 그 얘기 듣고요, 이건 뭐 기적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가능한가? 성경에는 기록되니까 실제로 그랬을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랬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기름병에 기름이 안 마르고 가루독에 가루가 안 말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 목회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같이 나랑 인생을 사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몰랐을 때 그 앞에도 나는 목회를 완전히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목회를 한 사람이니까. 근데 돌아보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을 그렇게 한 거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엘리사 밑에서 선지하다가 몸이 약해갖고 죽었잖아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 죽었는데 신학교 다니라고 자기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아이들을 이제 이게 노예로 종으로 붙잡아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쫓아가잖아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네 집에 뭐가 있냐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 그래요? 기름이 딱 한 병 있습니다. 그래냐? 그러면 그 기름을 따를 그릇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릇이 준비된 기름을 부어라. 근데 마을에 있는 기름병을 자기 믿음만큼 빌렸겠죠. 믿음이 컸으면 어마어마한 그릇을 빌려놨을 건데 자기 그릇만큼 어찌다 냈어요. 그랬더니 기름 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갖다 놓은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나니까 더 이상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그쳤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크기를 키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능력이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거나 노력을 해가지고 돼서 한 거는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으로 한 게 아니요. 여러분이 믿음이 조금 있으는가 몰라도요, 여러분의 노력이 많이 첨가되면 여러분이요, 믿음 잘 안 돼요. 그게 그 이상 한계가 딱 멈춰서 자기 안에 갇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실력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살아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게 하나님 줬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믿음 안 자라요. 그 자녀는 그러면 끝이요. 저는요, 이 메시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 평생을 살아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열어주셨어요. 아멘. 천년응답, 천배응답 다 해겠죠? 천인응답도 다 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합니다. 실제로 도전하란 말이에요. 실제로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냐? 중직자 산업 선교에 여러분이 나라도 결정하고 다른 기관도 전부 다 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하고, 조금이란 말이 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아멘. 기도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헌신만 하지 말고 약속 붙잡고 헌신을 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계속할 수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창고가 돼서 하나님의 세상 축복을 담는 창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 창고 지기가,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여러분이 가문 대대로 돼야지 마르지 않는 기름독,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충만한 거예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담아가지고 쓰는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쓰임받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을수록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살만해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헌신하고 그거요 여러분 끝나고 나면 여러분 후대는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후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이런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자꾸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데 축복을 하고 싶어요. 우리 신종아 집사님도요, 이제 진짜로 그 준비위원장도 됐는데 대표적인 응답을 하나 주실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계복음 하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요, 전심을 다하는 그 마음이 그런 만큼 부어주실 겁니다. 제가 이게 있잖아요. 서울이나 성남 속에 여자들인데요, 그런 기계를 20대씩 가지고 있대요. 누구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기사들 써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날 보고 건물 주냐 그러더라고요. 서울에는 건물 주냐 이 말이죠. 큰 빌딩 주인이냐 그 말이죠. 그 건물주는 아니지만 나도 건물주다. 그런 얘기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 전도자잖아요. 아멘. 여러분은요, 선교사의 뒤만 조금 밀어준, 생활비 조금 밀어준 거 아니고 그 현장이요, 그냥요 치고 가는 교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연결된 곳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정말로 우상 성전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을 만큼 얘는 현장에 있다 그것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하고 연결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와 연결되면 전 세계 선교사하고 연결돼야 되고 전 세계 산업인들과 연결돼야 돼요. 우리 김강현 장로는 힘을 내셔야 돼요. 김지영 권사는 그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걸 옆에서 서포트를 잘 해줘야 돼요. 제한하면 안 돼요. 알아듣겠죠?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주정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마음만 여시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큼 키우란 말이에요. 갈 길을 어떻게 갈 거냐 그건 몰라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말씀이 그때 인도해서 말씀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멘.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 그 길을 보고 렘넌트 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목표가 딱 그냐면 거기 집중 공격해서 막을 건데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따라가니까 마귀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알아듣겠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수업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산업인 중지자 25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소원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됐지요. 우리 김광현 장로를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건요, 의사들이나 병원장들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축복했는데 그 사람들의 평생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응답이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 김광현 장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김광현 장로가 훌륭한 게 아니고 김광현 장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를 그 사람들이 본 거지요. 우리 김광현 장로가 키가 큽니까? 눈이 큽니까? 근데 믿음은 커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가면 꼭 자랑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랑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중직자 산업 선교를 여러분이 해가지고 정말로 이 속에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러분을 거명을 하고 외국에 나가 선교 나가서 한 사람들은 이 속에 반드시 축복을 가지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고 증인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셔야 되고 그걸 놓고 정말로 도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동환 집사는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큼 중직자는 하면 좋겠냐? 얼마나 중직자는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 좋겠냐? 중직자가 산업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치유 선교회를 서포트를 하면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전 세계는 전부 다 병 들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기도하면요, 사람이 치료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손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마음이 병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표관하는 기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치유요. 요거는 이 세계살이는 권능의 제자고, 요거는 치유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전부 다 관여가 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일로 큰 전도문은 이걸 겁니다. 이거는 조금 그래도 엘리트 쪽에 가까운 거고, 이거는 온통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로 고민이 뭐냐면 후대입니다. 후대. 전 세계 전부 다 후대. 그건 고민입니다. 누구든지 후대의 복음 서밋. 무슨 서밋이요? 이거에다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반드시 교회로 부르고 가정으로 부르고 그 일에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쏟고 하셔야 됩니다. 밖에다 놔두면 될 것 같아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홈커밍 데이 반드시 해라. 영혼의 고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교회가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서 기도해,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멘.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를 기른 주의 종들이 있고, 아멘.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복음대 주역이 돼야 됩니다.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였냐면 어린 렘넌트들에게 중직자 사명을 반드시 심어주십시오. 아멘. 세계 선교의 주역, 교회에서는 중직자. 아멘.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떤 거냐면 영혼, 정신, 육신, 삶의 전인 치유입니다. 무슨 치유라고요? 전인 치유. 이건 중직자 세계 산업 선교회 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초엘리트 전쟁입니다. 렘넌트 서밋이냐 네피림 서밋이냐, 그게 얼마만큼 실제 세상을 정복을 해서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가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군사, 금융, 모든 거, 의료, 과학, 요즘 뭐 AI 있죠, 인공지능 이런 쪽이 뭐 완전히 최고의 엘리트를 우리가 길러서 실제 삶을 얼마나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세계복음을 기도. 그래서 초엘리트를 누가 얼마나 키울 거냐, 이 초엘리트를
누가 얼마나 키워서 실제로 세상을 장악할 거냐에 대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일반 교회는 이거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에게, 복음, 이게 생명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거라도. 아멘. 아무리 작은 걸 가져도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작은 일,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작은 업을 가지고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주업과 부업이 완전히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의 진짜 주업은 뭐죠? 세계복음화, 전도자란 말이에요. 선교사. 부업은 뭐죠? 그 주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부업이 우리의 사업이고 직업이고 산업이란 말이에요. 학업이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학업, 직업, 산업, 사업, 산업. 성공도 그거는 부수인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우리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왜? 세계복음화도.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 힘차게 도전을 하라. 아멘. 오늘은 자료를 제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오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한 거는 이 정도로 마치는 것이 여러분이 머리 터질 겁니다. 더 하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은주 권사가 머리가 그래도 막 머리가 조금 용량이 좀 큰데 머리가 터질 것 같죠? 그래도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게 좋겠죠? 우리 저기 김정 권사는 김정 권사는 적게는 게 좋죠. 확실히 여기서 맞춥시다. 자료를 다 준비했는데 이번 주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설교를 못했으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여러분 누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금 핵심만 탁탁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두 강의하고 지금 세 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에게 이게 고시 예제집하고 그 다음에 헌법책 준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드렸던 대요리 문답에 관한 것만 지금 여러분에게 안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없는 사람도 12신조 같은 거는 끝났지만은 그거를 지금 김강희 장로가 뒤에 카피본 해놓은 거 있거든요. 없으신 분은 그걸 가지고 가서 좀 하시고, 그거 하면요 이거 신학교에서도 얘기만 하지 못 가르쳐요.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 지금 이것 말고 애원교에서 이거를 강의를 쭉 하셨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몇 개씩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면 좋은데 그 내용보다 더 압축해서 제가 정리한 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준 것들. 여러분들이 헌법책에 보면 그 한 장이 막 엄청 내용이 많아요. 한 번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양심입니다. 양심. 제가 요약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요약하고 제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요약할 능력이, 핵심을 정말 복음적으로 요약할 그게 약하니까 제가 대신 해준 거거든요. 대신에 거기에 기록된 내용은 읽어야 되겠죠? 아멘. 서은진 집사 읽어야 될까 안 읽어야 될까? 읽어야 돼. 읽어놓고 나면 얼마나 잘 요약이, 정말 핵심을 요약을 했구나, 그게 가슴에 부딪혀 와야 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몇 자 적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은 그게 얼마나 보배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김은주 권사도 꼭 읽으세요. 헌법책 다 읽어야 돼요.
알아듣겠죠? 읽고 나서 그걸 보고 한번 내가 요약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요약하는 걸 다시 보고 그러고 나면 아 이게 보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2개 해가지고 나한테 숙제 제출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도움 돼요. 알아듣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준비하면 다음에 한 강의는 우리 김은주 권사가 이제 앞으로 한번 다음에 장로 되기 전에는 안 되고 장로 되면 이제 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또 다른 파트는 또 다른 사람이. 왜냐하면 모델이요, 지도자요. 교제도 있는데 안 하면 안 되지. 아멘. 해야 돼요. 선진 권사는 권사 되면 자격 줄게. 다른 사람들은 장로 안 되면 안 돼. 아멘. 김정권 사도 준비해야 되겠지? 그래서요, 사람 세우는 지도자 되세요. 그래서 우리 먼저 됐던 장로님들은 교재를 제가 전부 다 준비해서 지금 다 드렸잖아요. 못 받으신 분들은 다 가져가시고 해가지고 뭐 시험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아멘.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자기 준비하세요. 그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귀중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죠. 잘 준비하면요. 잘 준비하시면 다음에 선교 가가지고 제가 강의할 거 한 강의는 여러분들을 제가 대신 시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그 정도 이치는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 잘하고 저랑 같이 가서 간증도 하시고 다음에 같이 갈 거죠? 김주 권사는 일이 바빠서 못 가잖아. 그러니까 경제 후원 많이 하시고 아멘. 그리고 여기서 간증을 많이 하시고 작은 간증들, 큰 간증 말고 작은 간증들하고 그리고 교회 사랑한 거, 렘넌트 사랑한 거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